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석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그 인생에는, 모든 인생에는 삶을 괴롭히는 가시가 있는데요, 그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삶이 어쩌면 누구라도 예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얼핏 보기에 참 멋진 인생인 것 같고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도 조금만 깊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빼내고 싶은 가시가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집사님은 아무런 근심도 없는 줄 아는데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의 가시를 모두가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뽑혀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가시를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찌르고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아픔을 즐겁다고 기쁘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 인생의 가시를 자랑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실 누구나 자랑거리가 있으면 조금도 숨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낱낱이 다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이 자랑거리라도 할지라도 본인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하다 싶으면 아낌없이 표출해 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 연약한 것들, 모자란 것들은 다 숨기고 싶어 하죠. 대단하지 못한 학벌을 숨기려 하고요, 가난을 숨기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좋아지면 막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들은 멋지게 표출하려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은 다 뒤에 숨겨놓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모든 인간의 감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랑거리는 나타내 보여주고 싶고 연약한 약점들은 숨겨놓고 싶은 것이지요. 자식이 좀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들어가면 다른 말을 하다가도 그 얘기를 하게 되고요, 심지어 어린 손주들이 자라가면서 하는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다 자랑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좀 잘 안 되고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절대 나타내지 않고 숨기고 싶어 합니다. 혹시라도 누가 알까 봐 조심스러워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자랑거리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자랑거리가 많은 인생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 그런 삶이 주어진다면 복된 삶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그런 자랑거리가 풍성한 인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자랑거리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뽐내다, 우쭐대다, 자랑한다인데 그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신뢰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부를 나도 모르게 자랑한다면, 내가 부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어느새 그 부를 내가 의지하고 돈을 신뢰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나의 삶을 바꿔줄 것이라고 믿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혹은 애무가 탁월해서 애무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애무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랑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랑한다는 것은 의지의 대상, 이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랑하는 것은 의지의 대상,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자랑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가 좀 있으면 부가 내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벌이 좀 있으면 학벌이 내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의존하고 내 삶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이 자랑이라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강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하지 않은 채 자랑하고 싶은 자신의 그 강점을 믿고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에게 의존된 인생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고 싶은 것이죠. 부가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벌을 가지면 내 자식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줄 것이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느 누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겠어요? 약한 것은요, 다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은 아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잘것없는 학벌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궁핍한 인생을 의존해서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 삶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는 다 제쳐놓습니다. 다 제쳐놓고 자랑거리는 다 유보하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지 못할 것들, 연약한 것들,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자랑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한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어요? 사실 약한 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나도 못하겠어요. 누가 인생의 가시를 즐거워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럴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겠다. 욕먹는 인생, 존중받지 못하는 인생, 궁핍에 시달리고 고난의 시간 속에 계속 찌들리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즐거워하며 오히려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기에서 내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약한 데라는 것은 나의 약한 그 자리라는 의미예요. 나의 약한 그 자리. 그러니까 내 삶의 약한 부분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풍성해져서 완전히 가득 차게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은 약한 데를 자랑하는 일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인생은 약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지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들 때문에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내놓으면 오히려 우습게 여겨질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강해지기 때문에. 신앙인은 이런 역설의 인생인 거예요. 약할 때 가장 강해질 수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약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르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머문다, 이 머문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장막을 펴고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장막을 펴고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 장막을 펼치고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의 터전을 펼치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연약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더 거대해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물이 넘실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수십 년의 억압을 당할 때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약한 것을 드러내놓으면, 떠버리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면이 연약함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중에 있어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한 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3번씩이나 간구했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것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산업은행 부행장을 역임했고 사는 금융지사 회사 이 사장까지 역임한 윤만호, 그 EY, 그 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의 그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3살 때 소아마비와 뇌막력을 앓아 한쪽 다리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우리 가족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던 교회를 홀로 다닐 수 있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를 절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도 못하는데,
교회를 가면 그렇게 반겨주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그래서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자기 혼자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소아마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이유가 육체의 가시를 통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장애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장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약한 것이 가시가 아닙니다. 장애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찌르는 가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편함이 늘어나면 기도가 늘고, 기도가 늘면 응답이 많아집니다. 응답이 늘면 감사가 늘어나 마침내 장애는 선물이 되고 고난은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 때 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요. 어려울 때 주님께 더 매달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하면 기도가 많아질 때 응답도 하나 둘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 삶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내 삶에 장애든지 약함이든지 그것이 선물이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떠올리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어놓으면 그때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에요. 궁핍함이나 무력함, 연약함, 실패나 위기, 그리고 밖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꿈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들을 너무 사모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우리 연약함이 사라지도록 너무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의 약한 것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조류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중국인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덕을 닦는 사람, 다시 말해서 덕을 잘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는 것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알아주는 것을 더욱더 경계합니다. 덕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에게 자랑거리가 많은 것, 이것을 늘 조심한다는 거예요. 자식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이것을 늘 조심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더욱이 스스로 알아주는 것을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추는 것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아주 잊어버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 남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하지만 내가 이 학교 출신이야,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돈 많아 라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데, 덕에 있는 사람은 감추는 것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덕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약함이 떠나기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약함이 있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비어 로미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약함과 병약함, 고통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교훈을 배우게 할 수 있는 멋진 학교라고 생각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으면,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 삶의 고통과 이 고난과 모든 질병, 아픔,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전쟁터라고 여기고 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전쟁 속에 살고 있지 않나요? 돈 버는 일이 그저 전투하고 있잖아요. 돈이 그렇게 쉽게 벌어집니까?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애로움과 서러움이 오히려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멋진 이 전투의 전장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세비어 로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 삶에 멋진 열매를 맛보게 하는 정원으로 여기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서 지혜를 얻게 된 사람은 내 삶의 이 아픔을 통하여 더 멋진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정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함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연약함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약한 것 때문에 숨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떠벌리고 자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로부터 중국 사람은 선비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 항심을 견지하는 사람을 선비라고 했다고 합니다. 항심이란 이 변함없이 늘 지니고 있는 이 떳떳한 마음, 그것을 늘 견고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선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활이 안정되지 못할 때 어떤 때입니까? 어느 때 안정되지 못하죠? 사업이 안 되고 자식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나빠질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선비는요, 생활이 점점 더 흔들게 되는 그때에도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을 만나도 기뻐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약한 것을 만나도 기뻐하는 이 항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약한데도, 부끄러운데도, 아픔이 많은데도 기쁨을 잃지 않는 마음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것이 있고 궁핍해도, 박해가 있고 욕을 얻어먹어도, 능력을 받고 권고한 삶을 살아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족하다, 이 족하다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은 네 은혜가 네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나요? 그것을 너무 빠져나가려고 빼내고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한 것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연약함이 그에게 능력이 머물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것을 주님 앞에 떠벌리십시오. 떠벌리세요.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것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저는 참 고민도 많아요. 저라고 고민이 없겠어요? 고민도 많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설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 개척교회라서 그 어느 것도 할 수 있는 게 이 제한이 많아요. 제한이. 일을 하자니 사람이 없어 거의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보지만 진전이 없어 고민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사역에 이 중점을 두고 이 아이들을 불러 모으려고 하니까 이 부여만 하는 것이 이 재정이고 섬기는 사역인데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이제 이 더샵 포스코 아파트 입주를 며칠 앞두고 마음이 참 급하고요, 할 것은 많은데 이런 진전이 없어요. 마음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렇게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교회지만 한 주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힘을 주셨어요. 새롭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이 약함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 약함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 있으세요? 그 약함을 하나님께 떠벌리세요. 하나님께. 혹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있나요? 그 인생의 가시를 자랑하십시오. 간절히 바라기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는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약한 데서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